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3번. 그 3차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굉장히 긴 시간,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세우기 위해 애썼던 일, 바로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전도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포함해서 에베소에서 사용한 시간이 총 3년이 좀 아마 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돼서 로마로 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 사역이 공식적인 사역은 마지막 사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 가운데에 또 올라가서 거기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거기서도 물론 잠시 복음을 전했지만 체포가 되고 로마로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앉아 있을 때에 바울의 관심이 그러면 어디를 향했을까? 누가 가장 그리웠을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많이 났을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 마음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을 것이다. 바울이 기대하는 바는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진다면,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사실 그의 전도의 어떤 일정들이나 그동안의 여정들을 돌아보았을 때 한 지역에서 3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기만 하면 아시아 복음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 감옥에 앉아서 그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편지죠.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썼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이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눴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4가지 복이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다, 부르심의 소망 곧 사명을 아는 게 복이다, 3번째가 하나님 주신 기업,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이제 포함하여 기업,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복이다. 4번째는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복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신다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돼요? 그분의 몸.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을 어디로 쏟아부으시냐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예수님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복은 그냥 개별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순절 설교,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또 나눌 텐데 2번째 시간으로.
근데 그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 우리 온갖 이단들이나 좀 이상한 쪽의 신앙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성령 엄청 강조해요. 그리고 성령만 떼어서 성령의 능력, 신비함 이런 걸로 막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요, 이단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복이, 신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드렸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예수님 통해서 부어진다.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나눠보면 모든 복과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 얘기예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뭐 교회론이라고 해서 뭐 거의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강의하지만 그 내용을 핵심을 모으면 그냥 에베소서 이 석절의 말씀에 다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교회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모여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는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에 그냥 부어주신다 한량없이. 그러니 교회 밖에는 없는 거죠. 다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겠죠. 교회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교회가 되고 이것이 교회다워지는 길이다. 간단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축복을 다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신비와 이 비밀을 여러분 붙들면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한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어려워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써놓으면 강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충만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마다 청년들 모임이나 보면 꼭 교사들 중에 이름이 충만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꼭 있어요. 그래서 충만함 위에 충만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그 친구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충만함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가? 첫 번째로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빈틈없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득 찬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둘째는 뭡니까? 가득 차고 넘쳐서 흐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거. 두 번째는요, 가득 차다 못해 넘쳐버리는 그 충만함이. 넘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겠죠. 어디론가 이것이 흩어져 더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는,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문, 입구 또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주변, 믿는 사람들의 주변, 이웃,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가족, 가정, 그렇게 살아나게 되겠죠. 셋째로, 충만하면 터진다는 거예요. 이 한정된 용기와 한정된 부피 안에다가 계속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풍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점점 커지다가 더 이상 이거 감당할 수 없으면 터져버리겠죠. 터진다는 건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자랄 때 막 살이 다 터지지, 실제로. 그렇죠? 막 크잖아요. 몸이 막 커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흘러넘치고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충만함에 대한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 교회는 충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꽉 채워지고 빈틈없이 채워지다 못해 이것이 흘러서 넘치고 이것이 흘러 넘치다 못해 터져나가는 것이구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의 충만함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이 본질을 잘 알고 여러분 교회 되어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거라 했어요. 꽉 채워진 거라 했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빈틈없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내 것으로 되어 있던 공간이 없어져요. 꽉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부족함이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이 있잖아요, 우리. 시편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시편 몇 편을 꼽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랭킹 1위 또는 2위에 들어가는 시편이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성도들은 다 아는 고백들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을 1위로 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맨날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 충만함 위에 충만함,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예수님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요.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서 흘러가기까지 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모두 지금 한 분의 예배 없이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교회론 이러면서 교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읽어가고 있는 에베소서 전체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엔 크리스토스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 안에서의 사는 생활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또 신학자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라는 천재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고전 중에 팡세라고 있어요. 팡세. 읽기가 좀 어려워요. 계속 책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무슨 이야기체면 좀 읽어가기 좋을 텐데 많이 나눠져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어려워요, 책이. 그런데 파스칼의 팡세 가운데에 유명한 말들, 잘 알려진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한 가지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다른 분은 그 절대 공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있다는, 뭔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안 채워져요. 이거 절대 공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뭐 노스텔지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 그런 거를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래서 어딘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바라고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절대 공허, 절대의 불만족한 공간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항상 불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것 추구하다가 뭐 쾌락으로도 가고 이상한 쪽으로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불만족, 부족, 불안, 결핍, 무언가가 항상 부족하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그런 것들을 불식시켜버리는 말씀이에요. 충만함 위에 충만함으로 충만하다.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충만하다. 왜요?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듦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체험하는 것이 있다. 그 충만함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충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득 채워지다 못해 결국은 넘쳐서 흘러가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계속 차고 넘치면 흘러가게 되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나눠왔어요. 이미 가득 찼어요. 근데 계속해서 물을 부어요. 그럼 넘치게 되겠죠. 넘치는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뭐 막 흘러갑니다. 먼저는 주변부터 적시겠죠. 가장 가까운, 처음에는 얕은 물이겠죠. 점점점 커져요.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물이 나중에 창일해지는 것처럼 서서히 스며들듯이 나오지만 그 넘쳐흐르는 그 양이 점점점 많아져.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넘칠 일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충만함 위에 계속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의 충만함은 흘러가는 것이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 가운데 여러분 화목제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제사는 주로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뭐 감사제로 드리기도 하고 또는 서원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로 뭘 쓰냐면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 드린단 말이에요. 좀 가진 것이 있는 분들은 소를 드리겠죠.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분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한 부위를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고도요, 너무 많이 남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 가정 또는 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소 한 마리 잡았어요. 이걸 그런데 규정이 있어요. 화목제로 감사제물로 드렸을 때에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저도 진짜 잘 먹습니다만 아무리 잘 먹는들 아마 우리가 뒷다리 하나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걸요. 국도 끓여보고 구워도 보고 찜도 해보고 볶아도 보고 찌기도 하고 다 해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불러 모아야 돼요.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우리 교회분 다 오시라 그러고 가까운 분들 다 초청하십시오 했어요. 그래도요 다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나라도 불러야 돼요. 좀 불편했던 사람도 부르고 나랑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도 부르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장치.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이지만 이웃과의 화목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충만함. 이 충만함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넘쳐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흘러감은, 이 넘쳐남은, 이 충만함은 나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닿는 것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막 식물들이 자라고요. 그 이파리 하나가 약초처럼 다 쓸모 있는 것이 되고 생명이 있는 것이 되고, 나를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그곳마다 다 만족해야 하는 일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의 흐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터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넘치다 못해 터진다 그랬어요. 터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성장, 성숙이라는 말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라기 위한 것만이 자란다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자라는 것은. 그러나 때로는 고통이 동반돼요. 사람이 뭔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그냥 편하고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성장하고 뭔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아픔이 동반돼요. 고통이 따라요. 수고와 애씀이 동반돼요. 그런 세월들이 같이 함께 더해지는 것이죠. 풍선을 붑니다. 이미 커졌는데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 터지겠죠. 여러분, 터지고 커진다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데 터지는 건 고통이거든요. 찢어지는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런 터져나가고 확장되는 은혜와 함께 아픔도 있지만 자라가게 된다. 결국은 깊어진다. 영어로 하면 그건 deep and wide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것은 그래서 성장이요 동시에 성숙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생명을 한번 주셨거든요. 생명은 부어졌어요. 값없이 은혜로 부어졌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충만함,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졌어요. 커졌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깊어졌는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고 이 충만함, 풍성함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의 이야기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말씀 한 절이에요. 13절, 14절 이제 볼 겁니다.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라고 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 성장이에요. 커지기만 하느냐? 또 깊어진다는 거죠. 넓어지고 깊어지는.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뭐가 아니라고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 빠지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떠밀려 다니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냐면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하는데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몸만 커지겠죠, 몸만. 근데 성숙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았지만 상처받기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요. 그거 원하는 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괴로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커지고 깨지고 갈아지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고 얘기해서 신앙의 삶과 닮았어요. 풍성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너무 듣기가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은 만족해야 돼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셔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처럼은 못 돼요. 그저 닮아가기를 애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채우고 또 넘치고 흘러가도록 그 풍성함을 받고 누리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헤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았는가? 요동하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님 붙들면 그의 충만함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붙들면 끝까지 이 길 쉬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다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